생활하셨습니까? 날씨가 춥습니다. 겨울 날씨가 제대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제 임하고 있는데 이 겨울 날씨를 보면서 또 비까지 오니까 춥고 또 이러면서 마음도 좀 추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늘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이런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이 겨울 날씨가 겨울 날씨 같지 않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참 변합니다. 기후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단순히 이 기후 변화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 세상 돌아가는 이 정세,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국에 지금 갈등들이 심합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막 그런 분위기들이 여기저기서 연출되고 있고 또 지금도 뭐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 주님이 오실 그때 그것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악을 행하고 이런 모습이 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에 있는데 그때가 혹시 지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대 흐름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분들이 지금 내 옆에 있다라는 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한 분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구나,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쭉 살아오면서 그들만의 그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는가? 인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다. 이게 뭔 말일까요? 양파를 벗겨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하겠지요. 반드시 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양파의 껍질을 벗기고 이런 과정을 밟겠는데 이것을 안 하고 싶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눈물 흘릴 일이 많다는 겁니다. 양파 그 냄새가 얼마나 맵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인생도 똑같다. 인생은 살아야 한다, 살아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표현을 이 프랑스 사람들은 인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 믿음의 인생의 선배들에게 이런저런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자신들이 실제 경험한 인생을 그렇게 이런 표현으로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다라는 이 프랑스 속담을 딱 들었을 때에 진짜 그런 것 같다라고 공감을 하게 되지요. 심지어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과 아픔을 힘들어하면서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며 자포자기하려고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우리의 모습, 인생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자포자기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며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이지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자포자기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도록 만들지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게 해서 절망감에 빠지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나라고 인생이 별 수 있겠는가?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런 인생을 한탄하도록
계속해서 은밀하게 사탄 마귀는 그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자포자기하도록 만드는 사탄 마귀의 아주 사악한 계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리고 그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던 독일 군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독일군에 의해서 대략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그렇게 죽어나갔지요. 그렇게 이 못된 짓을 이 독일 군부에서 했는데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할 때에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막 죽어나가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계속 죽였는데, 이 못된 짓을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이 장애물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그 장애물이 뭐였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독일 병사들의 양심이었다고 합니다. 이 독일 병사들 중에는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여야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 학살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저 유대인들을 다 학살을 해버려야 되는데, 독일 그 병사들이 이런 것들을 꺼려하니까 이제 이 독일 병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서 살인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간악한 계략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략이 무엇일까요? 그 계략은 바로 유대인들,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유대인들, 저들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저것들은 짐승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독일 군부는 유대인을 짐승으로 전락을 시키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독일 군사, 이 독일 병사들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덜 느끼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그냥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따라서 이 독일군은 일부러 32,000명 정도 되는 이 포로들이 모인 그 수용소 안에 화장실을 단 하나만 설치해 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2,000명이나 되는 포로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하나 놔뒀다 그러면 이것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까? 죽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만큼 그런 간사한 계략을 꾸몄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32,000명이 모인 이 포로들이 모인 이 수용소에 화장실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나서는요, 일과가 끝나고 나면 그 수용소 그 출입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출입문을 닫아버렸으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32,000명이나 되는 포로가 모여있는 그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이 단 한 개밖에 없다 보니 포로들은 다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전부 다 배변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배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고 막 견뎌내다가 하루하루 시간이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참다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그 밥그릇 있지 않습니까? 식기, 그리고 깡통에다가 자신들이 그냥 배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보면 뭔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그 포로 수용소가 온통 배설물로 가득 차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배설물로 가득 찬 돼지 운막 있지 않습니까? 돼지 운막 보면은 그 배설물과 돼지가 뒹굴어져 있는 모습 여러분들 아마 연상이 되시지요? 그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했던 포로 수용소 가운데 지금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하루 살면서 계속해서 배설을 하면서 그 배설물이 막 몸에 묻고 막 온통 냄새가 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토록 이 비참해버린 이 상황, 그리고 비참해져 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점점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마저 계속해서 상실해 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런 유대인들을 보고 있던 독일 병사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저 더러운 것들, 저 짐승 같은 것들, 저것들은 죽어도 싸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채 별 죄책감 없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대인들이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요, 사실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자유를 되찾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살아남은 이들, 자유를 되찾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토록 열악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포로 수용소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의 상황,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비참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반 컵의 물 때문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포로 수용소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 32,000명 뭐 여기저기 포로 수용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이 포로 수용소 안에서 이것저것 음식도 배급하는 가운데에 4시 반만 되면은요, 커피 한 잔을 배급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니네들도 커피를 마셔라라고 하루에 한 잔씩은 배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커피가 말이 커피지 그 냄새가 악취가 심하게 나는 물, 그러나 따뜻하지만 악취가 심하게 나는 물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커피가 따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큰 위안을 삼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우리가 받는구나, 냄새나는 그런 물이랄지라도 이거라도 먹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받은 커피 한 잔을요, 어떻게 사용했는가? 딱 절반만 마셨다고 합니다. 반컵 정도 마시고 나머지 이 반컵으로는 무엇을 했는가?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옷을 딱 찢어가지고 이 반컵 먹고 남은 이 커피, 이 물, 악취나는 물이지만 어쨌든 커피, 이 물에 자신들의 찢은 옷을 적신 다음에 그것으로 치아를 닦고 나서 또 그 천을 다시 빨아서 그걸 가지고 얼굴에 세수를 하고 또 그것을 또 적셔가지고 몸을 닦아 그렇게 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날마다 더러운 짐승의 모습이 아닌 깨끗한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군은 유대인을 짐승으로 전락시켜서 유대인 스스로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였지만은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이 반컵의 물을 가지고 얼굴과 몸을 씻으며 뭘 말했는가? 나는 인간이다, 나는 짐승이 아니야, 나는 인간이야 라는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그 힘든 포로 수용소 생활을 잘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군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잊게 만들어서 결국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사단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장 지금 처한 어려운 현실만을 보게 하지요.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여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겐 유대인에게 희망이 되었던 반컵의 물, 그 반컵의 물보다 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시편 91편을 기록한 이 시인, 이 기록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우리의 요새이시다, 우리의 의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91편을 기록한 기록자 시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듣는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에는요, 아픔이 있지요. 또 추운 겨울날과 같은 그런 날을 우리가 계속해서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 또 사람 간의 갈등과 같은 이런 고통을 우리는 끊임없이 당하면서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속을 알아준다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려버리는, 그래서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는 일들을 우리는 겪고는 하지요. 그래서 받은 상처로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지만 위로와 도움받을 것이 없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걸어가는 이 길을, 인생길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그렇게 지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내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무겁게 짓누르는 이 고난의 무게를 견디기에는 역부족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인생을 살며 고난의 무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마음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의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새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그리고 극한 전염병으로부터 너를 건져주겠다. 위험과 재앙이 밤과 낮으로 몰려와 너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네가 결코 두렵지 않게 하겠다. 재앙으로 인해 1000명의 사람이 너의 왼쪽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의 사람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너에게만큼은 재앙이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 내가 건져줄 거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9절의 말씀대로 성도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이고, 14절 15절의 말씀대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샤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가 하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달라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에 그 번역된 이 말의 본래 뜻은 달라붙다라고 이 언어로 사용되고 있죠. 하샤크.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뭔 의미하는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안다는 말일까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지존자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엘레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지존자라는 뜻은 뭐냐?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하신 분, 탁월하신 분,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이름이지요. 그리고 1절에서 하나님을 전능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면은 2절에 기록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이 하나님이란 단어로 번역된 이 원어,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엘로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엘로하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종합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즉 달라붙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네가 나를 그토록 신뢰하고 네가 나를 그토록 의지하니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 주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지금 비록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어왔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800년대에 영국에 길모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길모아라는 사람은요, 가정이 그렇게 형편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한 끼 한 끼 밥을 어찌 먹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가난하면 보통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뭔 말을 하냐면요, 정말 가난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거나 아니면 평범하면 그런 생각을 안 갖는데, 좀 가난하게 자라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 현실을 아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돈 벌어야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도 해왔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말 했던 것들을 들어왔었습니다. 돈 벌어야겠다, 빨리 컸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이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요. 이 길모아라는 사람 역시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빨리 돈을 벌어서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16살 때,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닙니까? 그 나이에 영국에서 미국 신대륙으로 오가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를 타고 일하는 선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애가 배에서 일하는 선원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 어린 소년 길모어는요, 이 거친 선원 생활 그리고 항해의 어려움을 막 겪으면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다가 결국 이 선원 생활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펜실베니아주의 한 항구에 딱 도착을 하고는 너무 살기가 힘이 든다, 그렇게 좀 열심히 살아서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왜 이렇게 힘이 들까라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이 펜실베니아주 한 항구에 도착해서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페인트공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무렵에 이 젊은 나이 때 이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요. 1860년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 전쟁에 이 길모가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위협을 당했겠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길모어가 포로로 잡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거의 죽을 뻔했다가 다행히 그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그렇게 이제 전쟁이 끝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내가 진짜 의미 있게 열심히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치과 의사가 좀 되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마침내 치과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뉴저지주의 병원을 개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그 치과 의사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그런과 동시에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귀하게 섬기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가 동참을 하게 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뿐만 아니라 오늘 아까 찬양했던 찬양대원들처럼 찬양대원으로서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쭉 이런 과정을 겪었던 이 길모어라는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을 쑥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선원 생활, 그 배에서 고생했던 그 생활,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인생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험난했던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회상하면서 그가 고백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가 깨닫고는요,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써서 노래화시키는 작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된 그 글이 오늘날 성도들 사이에서 찬송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내 주의 같이 부를까요? 날 오라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여러분, 온갖 고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았던 길모, 이 사람은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피난처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찬양 가사를 통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장애물이 없는 육상 경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물이 있는 육상 경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장애물 달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달려가는 것도 힘듭니다. 달리기 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까지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은가? 그냥 달려가는 것도 힘든데 계속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네 인생이 이처럼 장애물이 있는 육상 경기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장애물 하나를 뛰어넘으면은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장애물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또 나에게 좀 뭔가 여유가 있을 때는요 이런 장애물을 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뛰어넘지요. 하지만 그 장애물이 넘었더니 또 있는 겁니다. 그거 넘었더니 또 있는 겁니다. 그거 넘었더니 또 있는 겁니다. 결승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 장애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점점 기운이 빠지지요. 점점 지쳐가지요. 점점 힘이 들지요. 그렇게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이 장애물을 어찌 넘을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이걸 쉽게 넘는다고 생각했는데 가도 끝이 없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는 이 상황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 장애물을 어찌 넘을까? 이 근심, 이 염려, 이 걱정을 어찌 해결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한숨을 짓는 것이 어찌 보면 여기 모인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고통하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단 한 가지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이 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하고 인생의 문제로 고통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말씀하셨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지금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지금도 반컵의 물과 같은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별로 하찮아 보이고 이게 은혜인가?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여기는 그 반컵의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공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존자이신 엘레온의 하나님, 전능자이신 엘샤다이의 하나님, 생명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엘로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달라붙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 의지할 곳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꼭 달라붙습니다 라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하나씩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장애물을 주와 함께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마지막 결승점까지 도달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힘냅시다라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왜 힘내야 됩니까?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 게 인생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물이 있는 육상 경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달려가는 것도 힘든데 뭔 놈의 장애물이 이렇게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살짝 봐보시겠습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멀쩡해 보이십니까? 고난이 없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보시면 어느 분이 그러대요. 아이고, 화면빨 잘 봤대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속을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골물대로 꼴봤어요. 지금 인생에 이런저런 장애물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한지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교회 때문에 얼마나 이런저런 고민한지 압니까? 인생 일 때문에 고민한 줄 압니까? 이런저런 고민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아, 서로 힘들구나, 서로 아프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라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힘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은혜 베푸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받아 새 힘 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길이 마치 장애물이 있는 육상 경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이 경주 인생길을 힘있게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되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지체가 다 힘들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힘있게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